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9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놓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송으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자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면으로나 영상으로나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좌절과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이 캄캄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늘 헤매이는 그 양떼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푸른 투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거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인생처럼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힘든 세월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경험한 수치로 볼 때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했던 야곱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으로부터, 특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한빛 성도들의 삶과 한빛 장로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만 부흥이 따라 붙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기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시대에 한빛장로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또한 헤매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님의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고자 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을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더러운 탐욕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탐욕의 무덤이라 상징하는 말이 나오죠. 그게 34절에 보니까 기브롯 하다 아와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4절로 거슬러 올라와서 그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그 영이 임하여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처럼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영이 부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다. 오늘 메추라기가 얘기가 나오죠. 단순히 고기 먹는 문제, 고기를 먹겠다고 탐욕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더러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단은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예언했다라는 그 말이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미래를 예측하고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런 영험한 그런 경험으로 예언했다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즉 대언하였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본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간 훈련을 시킨 이유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면요, 단 하나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적에 이것이 어떤 논리와 개념과 또 경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에 이끌려 사는 것.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제외가 되는 겁니까?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 의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과, 그리고 더 나아가 영화로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부어졌던 그 영이 70명 장로들에게 부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70명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근데 마음대로 70명을 인원이 그냥 채워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웠다 했을 때 영이 부어졌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갔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은 영이 임했다가 이제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예언의 영을 주셨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할 적에도 이때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대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26절에 보니까 두 명,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70명 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28절에 보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늘 믿음으로 이기고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며 모세를 그렇게 도와서 전쟁에 나가 정말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돕는 자 중에 최고의 돕는 자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게 모세에게만 하는 거다라고, 혹은 또 70명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도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짜 진의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서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목사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장로님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나 어떤 직분자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에게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판단력이 없는 자들을 보통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노쇠해서 아무 힘이 없는, 여력이 없는 자들인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꾸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미래적인 거니까, 소망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많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많은 세월을 한번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얘기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꿈을 꾼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래적인 소망을 보고 가는 거란 말이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에요. 이상.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그냥 매여 있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꿈과 이상이 없으면 그 젊은이가 아니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여기 지금 자녀, 늙은이, 젊은이,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고, 29절은 그 당시에 주종관계거든요. 주인과 종이 철저히 구별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인만 뭔가 꿈을 꿀 수 있고, 주인만 이상을 펼 수 있고요, 주인만 장래를 말할 수가 있죠. 종은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과 꿈과 장래를 말하기가 곤란한 게 종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가 되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대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다 지금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성을 상징해요. 전부 다 피, 불, 연기, 기둥 다. 그것을 갖다가 하늘에도 땅에도 온 땅에도 하나님의 영이 두루두루 다니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마지막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거 누가 인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가 늙은이나 젊은이나 또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온 만민을 가리키잖아요.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 시온산은 뭐고 예루살렘 뭡니까?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고요,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이 두 개가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성, 지성소가 있는 곳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있는 그 곳, 거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어떻게 해요? 피할 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피할 자가 있을 거다. 이때가 온 종들도 해방될 것이고
젊은이든 늙은이든 누구든 간에 장래를 말하며 이상을 볼 것이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즉 예수 안에서. 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거룩, 영광 다 저게 지금 같은 말을 포함하고 있죠.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지금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는 말이, 요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모세가 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띄워봐 줄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모세 비롯해서 70명에 해당되는 자들, 혹은 여기 지금 진영에 있어가지고 원래 포함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엘닷과 메닷이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다 라고 하는 이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며 살아가는 그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본뜻이고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 무슨 사건으로 인간들이, 역시 인간들은 그 속이 부패하고 더러웠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메추라기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4절부터 그 2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 성령의 그 영이 임한 것과 그 다음에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그냥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무덤을 만든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영이 임하지 않고 영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메추라기를 서로 먹겠다고 그냥 아우성치는 탐욕의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고파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고기 먹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 가지고, 고기 문제 가지고 벌 준 게, 재앙을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체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볼까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싹 몰아갖고 와요. 굉장히 많이 이제 모아졌는데 그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였다 돼 있어요. 2규빗은 얼추 계산하면 이제 학자들에 관한 얘기인데 90cm 정도 돼요. 90cm 정도 메추라기가 쌓였으니까 거의 1m죠. 엄청 많은 거예요. 사방에 90cm 정도가 쌓였어요. 그게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님이 풍요롭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 그러니까 많이 모은 자는 더 많다는 얘기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한 호멜이 2리터거든요. 요거를 우리나라 한 말, 두 말로 계산하면은 1.86, 얼추 비슷해요. 근데 10호멜이니까는 2200리터,
근데 말로 계산하면은 10마리예요. 10말. 아마 젊은이들은 한 말, 두 말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10말 정도. 리터로 따지면은 2200리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고도 비슷해요. 그냥 하루 먹을지만 이 가져와라 그랬는데도 그걸 막 그냥 2, 3일 막 더 먹겠다고 쟁겨놓잖아요. 그때 다 뭐예요? 다 썩어버려요. 벌레가 막 이게 문드러져 있잖아요. 만나 사건이 바로 요 전장이거든요. 바로 전절이에요. 장도 아니에요. 전절이거든요. 그런데 만나 사건을 겪고도 또 이렇게 인간들의 탐욕이 그냥 뭐라는 거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33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이게 전부는 아닌데 어떤 이에게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게 고기를 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을 가볼래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탐욕이거든요. 탐욕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욕심을 말해요. 자기를 위한 어떤 행동, 그거를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리고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들이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가 떠나면요, 말씀이 떠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고 만약에 그쪽으로 가버리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탐욕으로 삼아요. 말씀으로 가지 않고 탐욕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줬어요. 내 육체 소욕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줬어요. 그 물질을 더 벌겠다고 주일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구제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등한시 여겨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박 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냥 그거를 매출하게 잡아드리겠다고 이것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냥 긁어 모으는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다른 본문에는. 게다가 뭐를 안 드린다? 소제도 안 드려요. 안식일도 안 지켜요. 만나 쓸어 모을 때요, 안식일도 다 까먹어요. 다 까먹는다니까요. 물질 좀 줬더니, 건강 좀 줬더니, 은혜로 막 줬더니 물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주일날 장사가 잘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거 나 포기 못해 하고 막 긁어 모으는, 만나 긁어 모으고 매출하게 긁어 모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재앙을 내려 버리잖아요. 단순히 주일날 예배 오기 안 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위를 확보하게 하시고 신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스려요. 육체 소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움직여요. 그 은혜를 뭘로 받아요? 탐심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탐심과 욕심으로 전부 다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여호와의 촛대가 옮겨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울왕이 그냥 우리가 묵상할 때, 에휴 저는 뭐 사울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방금 읽었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은혜를 기억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단 말이에요. 뺑뺑이를 외부에 침략도 받게 하고 날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되고 훈련시키고요. 굶주려 보게도 하고 물도 한번 안 줘가 목말라게 해보고, 그리고 고기 막 먹고 싶다고 때를 그렇게 썼는데 고기를 주는데도 그 고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고기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소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소제도 안 드리고 만나를 줬더니 안식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요? 심지어 안식일에도 거두는 자가 있었더라 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시대를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그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것 좀 받아놓고 감사와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라고 했더니 그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주일이고 기도고 뭐 하여튼 영적인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은혜를 싹 어떻게 그렇게 잘 까먹는지 싹 까먹고 주일에도 놀자 먹고 자고 노세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예라 이놈아 그냥 탐욕의 무덤으로 뭐라 그래요? 발음도 어려워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다. 여러분의 삶은 탐욕의 무덤이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5절에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고 거기 계시면은 그냥 우리의 삶은 말씀이 떠난 자로서 탐욕의 무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죠 뭐. 이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대언하십시오. 에닷과 멜닷이 되십시오. 70명의 장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말하세요. 저만 말해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여기 동역이 있잖아요. 70명. 그리고 2명이 더 추가되잖아요. 그걸 또 그냥 여호수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리라고, 이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걸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영으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이 부어지는 게 어떤 신비한 기이한 어떤 기적을 베푸는 자로 예언하는 그런 어떤 미래를 막 예측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거를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대언의 영에 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들리게끔 여러분 풀어주시든지, 같이 논의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또 육체 소욕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의 영이 우리 한빛장로교회를 쫙 덮고 있으면요, 그게 큰 강물이 돼요. 생수의 강이라 그러지, 생수의 뭐 시냇물 이렇게 말 안 해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해요. 너도 나도 우리가요, 만약에 100명 교인 중에 약 한 60명만 있잖아요. 60명만이라도 반은 넘어서 60명, 70명이라도 만약에 말씀의 영으로 이렇게 강처럼 커져가지고 이렇게 그 강이 그냥 확 흘러가면요, 나머지 30-40%는 옆에 그냥 꺼적꺼적 있다가 그냥 확 휩쓸려 간다니까요. 거기에 그게 말씀의 영이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 각계 전투예요. 나만 말씀 많이 알아, 나만 기도해, 나만 이러면요 다 흩어져 가지고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늘어나느냐? 나만 하고 교만해지고 제2의 제3의 바리새인 된단 말이죠. 같이 모여 있어서 쫙 가야 돼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그 권위 앞에. 그럼 그 권위가 딱 들어와가지고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음이 딱 오면 거기도 합세가지고 말씀의 그 생수의 강이 확 흘러가요. 여러분 홍수 물이 확 흘러가 버리면 옆이고 뭐고 뭐 그냥 다 쓰러져 가지고 싹 휩쓸려 가잖아요. 그런 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얘기를 주일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왜 새벽에 이런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가야 이 교회가 교회다운, 성도가 성도다운, 말씀의 대원의 영을 받은 자다운 70명의 장로, 2명의 보너스로 껴든 은혜 받은 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는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탐욕의 무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부어졌던 그 영이 70명에게 부어지고 또 나머지 2명이 더해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게 하시고 그 되어지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유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이 지배할 때에는 절대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잊어먹지 않고 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열매가 맺혀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